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어서 주의 분노를 일으키고 또 주의 진노로 징계받기까지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 심령에 또 양심에 또 우리 생각 속에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대부분 거의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리석은 소욕에 끌려다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핑계하면서 계속 미련하게 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또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길로 갑니다. 그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한다면 시글락 성에 살면서, 이것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 성에 살면서 어쩌면 선량한 사람들을 어쩌면 다 몰살시키면서 자기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면서 결국 어디까지 갔느냐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때 블레셋 편에 서서 싸우기까지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는 막아주었습니다. 그걸로 시골라 속에 돌아왔을 때 자기 사람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네. 아말렉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제 가서 바다 소년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다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합니까? 화목 제물을 나눠서 거기를 보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집니다. 네.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움,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뭐 그런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은 어리석게 행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회개하고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고, 또 왕이 되어서 어떤 일을 범합니까? 네. 많은 전쟁을 해서 나라가 평안해질 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합니다. 네. 그러나 그 아들은 죽습니다. 네. 아들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이제 쫓아내고 다윗은 맨발로 도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다윗의 그 후궁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분명히 선지자가 잘못했다고 했을 때 분명히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온전한 회개는 안 됐다고 봅니다. 네,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들은 죽고 또 압살롬이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까지도 죽습니다. 그죠? 그때서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은 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받고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워진 그 다윗도 환경에 매여서 어리석은 육신의 수욕에 매여서 어리석은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 모습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도 하나님의 분노의 모습을 분명히 들었잖아요. 이제 책망을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징계까지도 받았다는 겁니다. 다윗도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자리까지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은혜를 베풀어주소서. 내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네. 내 영혼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매우 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상황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네.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니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도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육신의 수욕에 끌려가고 막 때로는 화도 나고 그럴 때가 많았죠. 그죠? 다윗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 도리어 고통의 자리에 또 원수의 공격이 매이고 눌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근심에 육신의 속에 매이다 보니까 내 마음이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시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것은 마음과 생각도 무너져서 어떻게 보면 다시 육신의 수욕으로 살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그런 모습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거 누구라도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성령 충만해서 해결 다 하고 대부분 다 해도 남아있는 것이겠죠. 해결 다 하고 그래서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여전히 사단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걸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있는 것이 너한테 은혜다. 그것이 없으면 너도 그만해줄 수 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 잠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일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깨어서 기도하고 마음을 지킨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그렇게 많은 변화를 받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바울도 여전히 육신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남아있음을 알고서 됩니까? 사단이 침범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또 넘어지거든요. 끌려가거든요. 됐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넘어집니다. 사단이 내가 잘못했을 때 사단의 공격이 없고 내가 어리석게 행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겨도 문제인지도 모르고 계속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오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손자가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 수염을 굽는 것처럼 그냥 사랑한다고 오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도 모르고 할아버지도 뭘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징계하면서 때로 그래서 자녀에게 매로 다스리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진노와 때로는 징계로서 사랑하는 자를 쓰시는 자를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윗도 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나는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진노하실 때 때로는 징계로 나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나를 어깨에 둘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고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도 어떻게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탄식하면서 은혜 앞으로 나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다윗이 분명히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대적이 공격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이제 다윗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래도 왕으로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이런 어둠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 환경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사단의 거세가 뿔 달고 와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또는 밑에 사람들이 공격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것입니다. 또 다윗이 마음이 높아져서 또 계수하잖아요. 사람을 계수하잖아요. 백성 계수하잖아요. 그랬을 때 요압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다 계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하십니다. 너 세 가지 벌 중에 뭐 택하려 그랬더니 하나님께 맡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온역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다시 또 회개합니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이 많이 반복되지 않게끔 늘 깨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근심이 찾아올 때 뭔가 깨달음이 왔을 때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징계까지 안 가는 거예요. 진노까지 안 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달음 줄 때 바로바로 정리하고 회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도 깊은 수렁에 자주 빠졌습니다. 여러 차례 빠졌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리석게 행하고 있을 때, 뭔가 부끄러운 일이 나타나고 있을 때, 거기서 바로바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가다 보니까 더 깊은 문제가 생기는, 큰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까지 다윗도 여러 차례 발생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좋게 말할 때 바로바로 들을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좋게 말하면 잘 안 듣습니다. 내 육신의 수욕에 매여서 고집을 부리고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고 또 어떻게 있습니까? 좋게 말할 때는요. 그 소리는 잘 안 듣고 누구의 소리 들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사단의 그 유혹의 말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유혹의 말은 달콤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지 말라 그런 말을 들리고 무엇이 더 좋게 들리겠습니까? 유혹의 말이 더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하지 말아라. 쉽게는 표현해라 됩니까?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말을 할 때 잘 들을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막 진노하시고 징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깨달음 주시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달음을 줄 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들려올 때 어떤 작은 소리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돕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끌고 갑니까? 어둠의 권세가 끌고 갑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근심이 왔는데 하나님께 뭔가 말씀을 주셨는데 깨달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었는데 알고 있음에 들고 거기에 계속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완전히 어두워지는 대적에 끌려가는 그리고 징계와 고통에 빠지는 이런 일도 발생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바로 깨닫고 지혜롭게 행하여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더 온전한 평강의 은혜와 복을 다 깨어서 누릴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주 앞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다 은혜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정결케 해주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내가 나가면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공격한다고 해도 부끄러워서 물러간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면 어둠의 권세는 미혹의 세력들은 모든 징계는 다 사라지고 다 물러갑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온영이 그치고 모든 어떤 그런 환경들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면 주님은 받아주시고 어둠은 떠나가고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어서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날마다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게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길로 다니며 헤매지 않게 해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약속된 복된 길로 나아가며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